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KWMC 세계 한인 기독교 선교협의회 연차 총회 선교 모임과 그리고 킴넷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과 또 선교의 비전과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참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참 축복했는데요. 그 중에 박수영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3살 때 뇌암 주사를 잘못 맞고 뇌성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그 장애를 겪으면서 도무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이 들어누워서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다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불교 집안이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게 되고 이제 걷게 되고 그리고 정말 건강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평생에 정말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 우리 모스크바 우리 GMI 선교부에서 인턴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답니다.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방송국에서 공개 청혼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면서 참 지금은 자녀들도 낳고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는 그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은옥 선교사님의 또 간증도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주님을 만나고 참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됐는데 인도에 가서 비자를 3개월밖에 받지 못하고 참 장기 체류하면서 이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인도 총각을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25년 동안 정말 선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선교사님들 그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양하게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서도 참 기쁨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는 주님께서 하신다. 바로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결단코 육신에 속한 삶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성령의 은사는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참으로 복잡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의 거친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은사의 종류뿐 아니라 은사를 바로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 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은사의 다양성과 이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이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모든 지체들이 자기 받은 은사대로 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바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도대체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나는 정말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체인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체의 모든 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건강할 때 바로 그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경홀히 여길 수가 없고 또 귀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다 지체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인종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 있고 또 거기에는 다른 데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러한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민족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또 귀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또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지체들의 역할, 이 지체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양한 만큼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져요. 그런데 그 지체들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 몸은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런 잡음이 없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내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면 자동차 만드는데 부품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3,000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품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세포 조직이 몇 개나 될까요? 100조 개가 되는 100조 개. 와, 100조. 이 혀에만 9,000개의 미각 세포가 있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세포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세포 조직 하나도 귀하지 않는 게 없는 것입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는데 만일 어느 한쪽 세포 조직에 문제가 생겨서 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이 병이 들면은 몸 전체가 다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지체들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인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야. 여러분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내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잘 활용해야 바로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그 원시림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한테 그랬답니다. 아유, 박사님은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곳에서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선교하는 것이 곧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지체로서 어떤 사람 주님의 발로, 어떤 사람 주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 주님의 입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으로 나름대로 그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하고 그 은사대로 제대로 사역을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은사는 보잘것이 없고 나는 무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내가 뭐 그렇게 쓸 데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아요? 이 달란트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어. 그냥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주님은 그 있는 것마저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까? 남기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귀한 달란트,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 발견 세미나를 그 필수 과정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자기 은사를 발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성경을 기준해서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은사를 말씀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권면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5, 60가지가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은사도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내가 이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에게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게 믿음의 은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리더십의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대접의 은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자기 은사들을 다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받은 은사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의 은사가 있는가?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나?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 그 가르치면 자기는 기쁜데, 근데 배우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사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은사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배우는 사람들이 저분한테 배우고 싶어. 그리고 막 이 배움의 열매가 맺어지면 신앙이 쑥쑥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다섯 번째는 타인이 내 은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자기한테 예언기도 받으라고 자꾸 그래.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런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열매가 지금 맺어지려면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렇게 진짜 마음이 기뻐, 막 대접하면. 그런 분들은 자꾸 대접을 하셔야 돼. 그 대접을 안 하면은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찬양을 해야 돼요. 저렇게 성가대에 간다든지,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매주마다 찬양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함께 그 영적으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주를 섬길 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 다양해요.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냐 말이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잘 뭔지를 모르고 나타나는 은사, 좋아 보이는 은사, 그리고 저렇게 하면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은사들을 추구할 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은사하고 상관없이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실 사모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십니까? 이 목사가 꼭 되어야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아멘. 가르치는 은사. 이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니까 세계적인 사역이 막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서울 중앙교회 간 그 피종진 목사님 사모님도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학 박사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그냥 사모님으로 목사님을 잘 보필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목양의 은혜가 있으시더라고.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목회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에 어떤 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자꾸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내가 꼭 마치 목사가 돼야, 꼭 장로가 돼야 무슨 큰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할 때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을 막 추구하고, 그럴 때 교회가 어지럽고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만 사역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대로 그 지체들이 섬기게 되면 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뻔해요. 너무 순수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그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은사, 이 은사는 다양해요. 그죠?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들이 다 다양하다고.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질서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육신적인 태도로 바로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니까 교회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예?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큰 은사를 받으면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생겨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참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먼저 성숙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겸손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겸손한 삶. 그 은사를 크게 받았어도 참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예?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크게 받았어도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큰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 은사를 자랑하거나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남을 우습게 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4절 보면 이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나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줍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도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지체들을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겠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25절로 26절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컨테스트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손가락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손가락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몸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 유기체적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픔을 겪을 때 서로 아파하고 성도들이 잘 됐을 때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지체들의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인사.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귀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된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같이 기뻐하고 서로 같이 축복하고,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불편해하고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 바로 그 부분이 마치 암병에 걸린 것처럼 병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주를 섬길 때 우리 성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헌신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나라 이제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지체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지금까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이 정말 사랑이 나타난, 또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들 중에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이웃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더 정말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은사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 이 축복은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나도 존귀한 인생이 돼야 돼. 정말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어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야베스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많은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은사를 구할 때는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에 거룩하신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냐?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런 은혜로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더니 회개할 때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난 것도 길선주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실된 그 회개하는 그 입술에,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깨끗게, 절대로 거룩한 은사를 구하는데 내 욕심으로, 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아니면 호기심으로 혹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에서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막 은사를 받았다고 집회를 하는데 막 욕을 해요. 그거는 혈기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혈기의 은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오히려 더 귀하게 성도들을 섬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구할 때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남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뭔가 세상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뭘 받았다, 그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날마다 내 생각조차도 거룩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내 입술로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도 입에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말 순수하게, 세 번째는 은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왜 은사를 구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하나님이 큰 은사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런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양치는 데는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아니 하나님, 바로 왕 앞에 가면 너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도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하나님 갑절의 영감 주세요. 바로 그에게 합당하게 구하는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엘리사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나만 장군 고침받았을 때 그 많은 금은 보화와 그런 예물을 줬지만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행하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망가지고 병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은사를 구하되 주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에 이제 우리 내일부터 어성경이 읽어지네 우리 신약편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목자님들은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이렇게 권면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1000번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매일같이 일주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다음에 오늘까지 기도 제목이 공동의 기도 제목, 매일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또 이번 주간에 필요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매일같이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따라했으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바로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사를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이번에 어성경방 이 신약편, 이제 우리 신약을 읽겠는데요, 이제 구약편은 좀 긴 시간, 많은 그 시간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 신약,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이번에 신약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방에 모여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또 같이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읽은 그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들을 부어주실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귀한 지체들이 받은 은사대로 정말 겸손하게 잘 교회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딱 세워지겠습니까? 절대로 남의 은사와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